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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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살아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17절 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들은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렇게 나오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 엎드리고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런 내용이죠. 24절까지.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사르밧 가정교회라 불러도 좋을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밖은 가뭄과 기근으로 아우성이지만 이 집안은 먹을 것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통에서 곡식가루 끊임없이 솟아나고 병에서는 기름이 마를 날이 없었죠.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함께 있습니다. 하늘에 참 신을 모신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이 가정에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어요. 마치 노아 홍수 때 구원의 방주와 같았다. 근데 이런 행복한 공동체에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중환병에 걸려서 앓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배가 파산한 것처럼 모든 행복이 순식간에 깨어지는 순간이죠. 사르밧 과부에게 자식은 자신의 생명과 같았을 거예요. 그 아들이 없으면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다. 통과 병에서 먹을 것이 끊임없이 생기는 기적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차라리 처음 계획대로 함께 중명에 나왔을 것이다. 잠깐의 행복을 맛보았기에 상실의 고통은 더 커 보입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축복의 사자가 아니라 불행을 몰고 오는 사자처럼 보였어요. 사르밧 과부가 야훼에게 했던 첫마디는 내 죄를 적발해서 그 대가로 아들을 죽이는 계획이었냐. 원망하죠. 항의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 하느냐. 왜 내게 왔냐. 이렇게 아주 원망을 합니다. 과거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죠. 우리 어떤 불행이 닥치면 하는 말이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불행의 원인을 죄에서 찾습니다. 부침이나 신체적 장애, 불임이나 신체적 장애, 비참한 재난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보았어요. 이것은 인과론 또는 인과응보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만은 하나님의 갑자기 낯선 분으로 느껴지죠. 나와는 상관없는 냉혹한 심판자처럼 보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죠. 노아 홍수를 통해 생명을 가차없이 쓸어가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냉철함은 기가 막히죠. 아무리 죄가 많기로 그렇게 몰살시킬 수가 있겠느냐. 정녕 그 중에 의인이나 억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겠는가.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전혀 외면한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 한탄합니다. 시편 시인은 야훼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시편 1절입니다. 욥의 투정은 불의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맞섭니다. 루터가 삼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배경이 노예의 지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 속에 계신 하나님은 죽음을 슬퍼하시고 제거하시지도 않고 삶과 죽음 모든 면에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얽매여 계시지 않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시다. 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원하시지 않으시지만 자신이 측량할 수 없는 뜻 안에서 그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매정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은 사르밧 과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있었어요. 이 10절에
야훼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또 내가 무거운 지 과부에게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또 내가 무고하는 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원망을 하죠. 네. 재앙을 내린 주체는 분명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인의 시험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세상의 부조리나 자신에게 당한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없다면 모르겠거니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 순간 우리에게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실컷 용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고통은 해결되지가 않아요. 상처가 깊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 노력은 사실 신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 신을 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삶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실은 우리 인생의 신비를 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달리는 희망, 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 무언가 뜻이 있다는 것, 비극이 아니라는 것,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무엇도가 감추신 하나님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에게 불신앙이나 세상의 부조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굳은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확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조차 비록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인내하고 돌파해야겠죠.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기 전에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달리는 우리가 믿는 아버지 2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엄격한 세상의 판사, 냉정한 판결을 내리는 분이다. 다른 한 모습은 자애로운 아버지, 엄격한 세상의 판사, 또한 자애로운 아버지. 우리는 한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죠.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죠. 네, 우리는 이 자유로운 아버지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냉정한 심판자 아버지를 붙잡으면 벽처럼 답이 없어요. 냉정한 아버지는. 야훼께 부르짖어 엘리야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붙잡죠. 야훼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엘리야는 자유로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옵소서. 엘리야가 각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수동적인 존재였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모든 선지자들도 베드로도 바울사도도 돌아온 탕자도 자기 목소리는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어요. 이것이 바로 성장이다. 하나님 성숙한 자녀를 원하지 어린아이 같은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경제적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이 되어야 된다. 강제적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죠. 잠깐은 그런 듯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터집니다. 그래서 조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어요. 탕자의 형이 그랬죠. 속에 있는 불만을 꾹꾹 누르고 아버지와 함께 했을 뿐이에요. 결국 터지고 말죠. 인간에게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진실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근데 엘리야는 치유하는 방식이 아까 똑똑했어요. 기도해서 그냥 낫게 하거나 소년아 일어나라 명령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다락방으로 아이를 들고 가죠.
예. 능력을 보이려면 사람이 많이 보는 데서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사고가 담긴 행동인데 신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은밀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엔 속된 것들로 노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의아한 행동은 소년의 몸에 3번 포개에 엎드렸다. 이는 다른 사람의 몸에 온기나 생명을 불어넣는 행동이죠. 메소포타미아의 그 접촉 주술의 어떤 왕이 자기 형상의 진흙을 만들고 접촉하여 자기 병을 그 형상으로 옮기는 의식을 행한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방법이 수단이 되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자유주의 계통의 학자들은 소년의 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시편에 보면 사람이 죽음이란 목숨이 끊어져서 사건인 것이 죽음만이 아니라 심한 중병이나 나이 듦도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시편 시인이 탄식합니다. 시편 160편 3,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고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예, 문제는 그 방식이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용했지만 그 방식이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죽을 뻥이나 죽은 자나 살리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유의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나 그 방식이 기적적 방식만은 아니라 의사의 손을 통할 수도 있고 어떤 미신적인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기적으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제 당신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죠.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나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 기도를 해도 되는 건지 해보아서 소용없는 건지 응답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이에요. 미리 자신의 기도를 제한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병인지 고칠만한 병인지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강구해야 되겠다. 기도의 보자기를 넓게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르지 말고 이것저것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결과 사르밧 과부는 아들을 돌려받게 됐죠. 타락에서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내려옵니다. 과부에게 주며 내 아들이 살아났다. 과부는 너무 기뻐하며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2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한 가지 이유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였다. 진정한 상실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야 여인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신앙이 우리 인생의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가 없다. 우리의 실전의 만족이 주어지지를 않죠. 또한 엘리야를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엘리야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말씀의 진실됨을 보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은 죽었다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나죠.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살아서 부활을 보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적은 즉각적으로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것. 그 부활의 시간이 어찌 되었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믿음이었다.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살려내고 믿음이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살리시고 믿음을 보이시고 움직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시험의 때가 있어요. 이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시고 그러면 그것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또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함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 응답이 우리 살아생전에 받아서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의미 없는 고난, 우연한 고난은 없다라는 것. 사랑의 표, 가장 극한 절망을 통해 승리를 보여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확신을 가지시는 귀한 사순절, 거룩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깨달아 아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